이제 철없는 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뉘우쳐서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은 누가 뭐래도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집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죄인되고 미련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둘째 아들이 나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더욱 간절히 찾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은 본문 속에서 살펴볼 모습이 좀 많은데, 가장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자, 지금 둘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깃이 뭐지?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상속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형제에게 주실 유산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주실 재산 있잖아요. 어차피 그때 주실 거 지금 주세요 하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무례한 그러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론 저와 여러분도 이 둘째 아들처럼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 천국에서 누릴 상급도 모자라서 이 땅에서 미리 누릴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은혜 내리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육신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이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풀도,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이겠느냐?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염려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르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해서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분깃을 요구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의 철없는 요구를, 무례한 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고 계십니다. 재산을 물려달라고?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래, 주마. 줬어요.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주었을 때, 야, 내 뜻이 통했구나, 기뻤겠죠. 그가 방방 뛰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효도할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잠시뿐, 며칠이 안 되어서 아들은
그 얻은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으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헤아리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닌 감사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 가지고,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요청을 거절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가까운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면 그것 하나로 우리는 족하다 여기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는 더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곁에 두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사는 것이 궁핍해지고 고단해지고 마침내는 그 나라의 한 사람의 집에 얹혀서 종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할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저 세상에 매여서 허덕이며 종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는 궁핍의 자리에서, 종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찌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 나라에 가서 가진 것을 잃고 궁핍과 고생 끝에 깨달은 것은 하나예요. 내 아버지 곁이, 내 아버지 품이 좋은 곳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다라는 것을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의 돌이킴과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돌이킴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시기 전에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내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가깝게 계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이시구나,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너무나도 완벽하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 가서 모든 것 다 잃고 난 후에 고생 끝에 내 아버지가 좋았지, 내가 예배할 때가 좋았지, 그때가 내 마음이 편했지 하는 것을 깨닫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둘째 아들이 깨달았던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로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떠난 날부터 기다리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이나 돌아올까? 이 아들이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러다 어느 날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들이 떠날 때는 분명히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냥도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지만 떠날 때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 얼마나 치장하고 나갔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왕자 같은 모습으로 나갔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자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입고 나간 좋은 옷은 없어지고 그가 돌아왔을 땐 꾀죄죄한 옷, 더러운 옷, 누더기가 된 옷, 당당한 풍채로 나갔던 아들은 구부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가까이 봐서도 이가 내 아들이었다는 것을 몰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모습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고 중심으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향하고자 할 때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그 즉시 알아보시고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들으시는 이 순간에 마음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셨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킬 때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돌이킴을 알아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꾸지람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지람 대신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것을 잡아 먹여주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 뭘 좀 깨달았냐? 나가보니 고생이지? 가벼운 핀잔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아무나 없이 그냥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그러한 모습. 왜 이렇게까지 할까? 24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못 찾으시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32절 35절 반드시 교독합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다같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끝에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그 옷에 피 묻은 것을 보고 요셉이 맹수에게 찢겼구나,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잃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울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를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8절을 보시면 또 우리 번갈아서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기까지. 자, 그리고 22절 2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또 어떤 본문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진노하심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직 아이가 죽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선조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아들, 아끼는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저 울면서 금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죽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은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영혼을 다시 능히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상태랍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소유가 마귀에게 넘어간, 마귀에게 빼앗긴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다시 죽이시겠습니까?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찾으심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옷을 갈아입히시고 살찐소를 먹여주시는, 한마디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죽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마귀로부터 다시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다시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은,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아들이 먼 나라에서 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곁이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6절 17절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들이 아버지가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줄여서라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줄인 상태에서 먼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래, 내 아들이 줄여서 돌아왔구나. 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니죠.
줄여서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먼저 아버지가 했던 것은 아들의 옷을 갈아입혔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였던 것은 아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세상에 찌들고 종된 옷을 벗기고 다시 아들의 옷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하고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같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이 제일 중요하고 급선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 것이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시고 우리의 더러운 이 의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육신의 의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내 생각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내 판단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가장 먼저 갈아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으면 매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면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배부터 채워주지 않으세요? 나 지금 급한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옷 입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옷 입기만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만 하면 이후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 누리시고 즐기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내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하루에 눈을 뜨시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여 이 하루도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시작하실 때 주님으로 먼저 옷 갈아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보았고 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아버지의 곁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춰진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2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열어졌는데 이 맏아들이 와서 그 둘째를 위한 잔치가 열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싫어하고 노하고 그 잔치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반겨주고 환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된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된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자기 입장에서만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할 줄 알았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 내 입장, 내 기준이 전부일 뿐인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밖에 헤아릴 수 없고 저는 제 기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받아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만 그렇게 헤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별로 다를 바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이 계십니다. 사람마다들은 자기 기준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다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다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죽어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마다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된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근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하나님의 마다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마귀의 소유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의 소유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마음 얻기를 구하는 줄 압니다. 제 기도도 그렇고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달라라고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실 거예요. 뭐가 주님의 마음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싫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헤아려서 미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람된 맏아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람된 맏아들의 모습은 내 뜻대로 내 입장에서 내 감정만 앞세우고 나만 헤아리려고 하는 그 사람된 맏아들의 모습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헤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지금도 부으시고 오늘도 부으시고 내일도 부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감춰진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감춰진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스스로 돌이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무례하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땐 깨닫지 못했던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육신의 미련함을 참으로 애통케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품이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아버지의 곁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습성입니다. 나만 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만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심으로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다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이 천국된 가정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